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 되게 하시고 오늘과 같지 않은 내일을 향하여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의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 말씀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이고요. 32절 말씀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 회당에서 회당장이 구약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너희 가운데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요. 그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전하는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에게도 전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심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때가 되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게 믿음의 결국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요구한다고 할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아니면 경건한 사람들로 표현되는 이방인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가운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룰 사람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의 삶은 참 고난이 많았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왕이 되는 것,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사울을 빨리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기에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고난을 자초하게 된 거고 그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 이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하나님 꼭 맞는 사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저녁에 설교했던 것처럼 다윗은 다윗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누가복음 20장에서 전했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으니까 다윗이 더 크고 후손이니까 예수님이 작은 분이 아니라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했던 것,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다.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묻혀서 썩어졌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왜 말씀을 맡겨주셨는가?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음에도 하나님 약속해 주셨음에도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심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해 주셨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었어도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이방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바울은 꼭 가는 곳마다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도 기록된 것처럼 내가 내 이름이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건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는 바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시기요, 질투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그랬어요. 핍박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먼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거역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멸망에게 심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숨을 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만 그럴까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왕이 되고 난데 입만 하면 됐다.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내 길을 막을 수냐? 우리야 죽이게 되는 거고. 우리 시대에 요즘 일어난 그 연예인 가수 CCM 노래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음반도 냈고요. 간증 동영상도 있고요.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온 국민의 지금
밉상이 됐잖아요. 밉상. 다 손절한대요.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산다. 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 끝이 어디인가는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람 끝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럼 다윗도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누구보다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는데 어제 이창구 목사님 수요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것을 내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나서 가르쳐 주시니까 말씀 주시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리게 되니까 자기 죄를 깨달으니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 버리지 마옵소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난 이제 컸으니까 모든 거 부족함이 없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마음대로 살 수가 없대요. 뭘로 산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가 부딪히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된 사람들은 믿더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먼저 은혜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일으키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 전혀 신앙적인 배경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경건한 이방인들, 하나님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믿더라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작정된 자는. 그럼 그래요. 왜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착각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잘해서 선택받은 줄 알아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내가 쟤보다는 낫지. 그래서 선택받은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왜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니까 누구보다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걸 이겨내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그냥 편하게 모든 것 다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와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예수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를 믿게 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 마칠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반응할까요? 여러분 반응하세요? 이건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야. 내 형편은 아직 멀었어. 다음에 하면 되지. 물론 하나님은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할까요? 신앙 오랫동안 했다고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 할까요?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는 그저 순종만 할 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대놓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제 갓 믿게 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만하면 됐으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로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 은혜 안에 있어라. 그 은혜를 붙들고 있어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없고 그저 편안한, 모든 것이 다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건 하나님 없어도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난이 오지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풀어야 될 문제들,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도우심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꼭 그리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고난이 와라 죽음이 와라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하나님이시며